어떠세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은 저희 어렸을 때도 우리 한국 사회가 아직 교통문화가 잘 발달되기 전에는 저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보신 이 화면은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이 수도,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에서 한복판에서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어떠신가요? 시그널이 없으면, 신호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저는 저런 데서 운전 못합니다.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저렇게 되면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못하는 사람, 약한 사람들은 도태되기 마련인 거죠.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눌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없으면 이런 혼란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혼란이 아닌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또 오늘 우리가 교회의 한 공동체의 지체로 살아가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혼돈이 아니라 평안과 정의와 화평과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기적 사건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흔히 물 위를 걷는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전장에서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 강 건너편으로 가라고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시 다 해산을 시키고 자기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먼저 떠난 이 배에서 문제가 생기죠. 이 강물을 지나서 가는데 그곳에 풍랑이 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게 되자 어려움이 생기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를 보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급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배 위에 오르시자 풍랑이 가라앉고 잔잔해졌더라. 그러자 이를 봤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이야기처럼 들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확신시키고자 했다. 신앙 고백이 나오게끔 만드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기도 하죠. 실제로 그도 그럴 것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제자들은 전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대개 그들의 전업은 프로페셔널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오실 때 그들은 어부들이었죠. 대개가. 어부들이란 결국 어려서부터 그들의 삶의 터전이 바로 바닷가였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수였던 예수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결국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그냥 도와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물 위를 걷는 그 기적과 같은 초능력,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무언가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우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초능력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에 확신을 주게끔 만든 사건이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도 많은 기적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그리고 바로 전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또 혼인잔치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많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게끔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초능력, 초자연적인 현상, 무리를 걷는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 위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면 과연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에게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큰 사건이었죠. 예수님의 초능력,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확신을 얻었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사건 아닙니까? 기대가 무너지고요. 쇼킹한 거죠. 충격이라 이 말입니다. 만일 한 발자국 물러섰더라도, 만약 그런 사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도대체 이해가 불가능하고 설명이 불가능한 내용 아닙니까? 초능력, 초슈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너져버리고 이 땅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진정 그런 능력이었다면 능력자이신 예수께서 왜 그렇게 가셨는가?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사역의 핵심은 그런 초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기적적인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이 사실은 우리 눈에 들기는 했어도 그것이 목적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에 오신 분 아닙니까? 기적은 복음의 핵심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기적의 결과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 결국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해석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기적처럼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구하셨던 그 이야기 이전에 그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언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당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오늘 본문이 쓰여져 있는 이 기록은요, 이 당시 교회 공동체 상황을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당시 위기 속에 있었던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를 해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볼 수 없는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분명히 그 안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내용은요, 그래서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비유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풍랑 속에 빠져 있었던 배, 이것은 사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당시 시대적인 위치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초대 교회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주 어려웠었던 위기 속에 있었던 교회,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마치 풍랑에 휩쓸려서 아주 위험 속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역설적인 건 아닙니까? 당시 이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 시대의 초대 신앙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봤어요. 적어도 간접적으로 듣기도 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뭘 봤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처럼 눈에 드러나는 현실적인 그러나 초능력의 사건들을 직접 봤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 왜 위험에 빠져들까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서 초능력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이 임하면 역사라고 하지요. 그런 기적이 임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병든 사람이 낫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입에서 금가루가 나온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입술에서 금이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금을 다 받아냈을 거 아닙니까? 그 소리가 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해도 우리 교회가 차고도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뭐 물질주의가 팽배하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외모도 그렇죠. 여기를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마치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듯이 여러분들의 외모가 변화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조인성이 되고 말이죠. 갑자기 전지현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곳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르긴 해도 손 안 들이고 수술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눈에 드러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회는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성장할 것 같았는데 성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기 속에 빠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 위기 속에 빠져 있을까요? 왜 오늘 비유처럼 이 풍랑에 휩싸인 이 배처럼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믿는 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신앙 공동체가 그런 기적 현상을 보면서도 성장하지 못했는가? 오늘날 교회가 상당한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교세의 확장,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움츠러드느냐? 그 이유가 무언가? 바로 오늘 이 비유는 사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영적인 본질 자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단서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이 제자들을 찾아 나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 시각이 아주 이른 새벽녘이라고 했어요. 빛이 없었던 아주 캄캄한 순간이죠. 그 순간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놀라서 던진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령이다. 참 멋없는 말 아닙니까? 기껏 지금까지 같이 있었더니 예수님이 도우러 그 무리를 걸어오셨는데 그걸 보며 던진 이야기가 뭐였냐면 유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바다나 강에는 신령이 살고 있었다. 그렇게 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미신 같은 것이죠. 우리 동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바다에는 누가 살고 계십니까? 용왕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심청이가 만나본 그분, 용왕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용왕이 살고 있거나 그 바다에는 어떤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21세기에도 똑같아요. 지금도 배 출항하기 전에 뭐 합니까? 제사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 재밌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전해도 제사는 지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이 바다에 풍랑이 불거나 기후가 안 좋은 거는 다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다를 지키는 그 누군가가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지내는 제사들은요, 다 그와 관련되어 있죠. 신이 노하지 않게,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청이도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기분 좋을까봐, 좋아하실까봐 처녀들을 바치고 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다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유령에 대한 생각인 거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유령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다 했던 이 말 속에는 당시 예수님을 어떻게 봤는가, 당시 사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가르쳐 주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유령은요,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무언가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다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다 조정하고 있잖아요. 바람이 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유령을 기쁘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평안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유령이 화가 나지 않게 기쁘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도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죽기를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이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놀라운 기적들,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던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유령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은 저분도 내가 잘하면 주실 것이고 저분이 화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저분을 달래고 기쁘게 하는 존재라는 유령과 같은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자신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버렸다 이 말인 거죠. 창조주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인데, 우리도 모르는 새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갔다 이 말인 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서라는 겁니다. 왜 교회가 흔들리느냐? 신앙이 유령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이 마치 이런 유령을 바라보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원치 않는 것은 받지 않고 싶은 것, 이게 우리들의 신앙 아니었냐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우리도 모르는 새 원하는 것 주십시오. 원치 않는 것은 갖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외치고 아우성치는 그런 신앙 아니었냐 이 말입니다. 결국 유령을 바라보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벽에 한 교인이 달려와서 기도해달라고, 저희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다, 기도를 해 주십시오. 오늘 장땡을 잡게 해달라고, 도박장에 가는데 오늘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로또를 사기 전에 앞에서 로또장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숫자를 보여주십시오. 너도 말고 5개만.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도 모르는 새 현실에 내가 원하는 것들, 원하지 않는 것을 받지 않고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는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회가 왜 위기에 처해 있느냐, 신앙 공동체가 위기에 처한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첫 번째 단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 제자들 가운데 제자 가운데 제자라고 일컫던 사람입니다. 초대 수장이기도 하고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면 오늘 그가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나가려고 하다가 거센 바다를 보고 그 파도를 보고요, 바람이 치는 것을 보고 놀라서 그만 그 물에 빠져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초대교회에 똑같은 상황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당시 지도자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제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왜 위기 상황이었는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불어오는 것이죠. 외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당시 예수님의 사후에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외적인 바람이 불었죠. 그 바람은 아주 거셌습니다. 제국의 힘이 있었죠. 그를 둘러싼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보다 더 힘든 것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것을 믿지 않았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던 가장 큰 사건인 십자가를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기적과 같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모두 다 등을 돌리게 됩니다. 등을 돌리고 말뿐만이 아니라 비난과 조롱을 행했던 것이죠. 교회에 던져진 비난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거센 비난이 왔는지 모르는 것이죠. 외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안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외부로부터 달려 들어오는 온갖 비난과 비방, 조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젊은이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이 현실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이 교회란 비합리적인 공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 부활이라고 하는 게 교회에서 없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찾은 결과지요. 지도자들이요.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최근에도 한 대형교회 목사님 돈 문제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다 이 말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똑같이 빠져서요. 거센 바람, 외적인 조건에 눈이 팔려서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현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기댈 곳이 없는 겁니다. 의지할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일컬어서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없는 시대라고. 이 한국에선 8월 14일이면 교황이 온다고 합니다. 이 교황이 오는데 온 나라가 지금 난리입니다. 이 교황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 투표를 아마 1위죠. 많은 카톨릭 신자들은요, 이분을 살아있는 성자라고 생각까지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시대가 풍랑치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인데 그 누구도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월호처럼 한 배가 바닷속에 침몰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이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게 참다운 삶인지, 어떤 게 신자로서의 삶인지 얘기를 해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얘기를 해줘도 듣질 않는 상황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단순히 무리를 걷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무리를 걷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눈이 팔려 있는 동안 정작 우리가 갖춰야 할 신앙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상실돼 버리는 아주 위험천만한 이 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들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고, 그리고 신앙인으로 내 개인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의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적은 게 뭘까요? 좀 애매하죠. 어떤 게 적고 많을까? 세상의 이 이야기가 적고 많음의 이야기겠습니까? 믿음이 적고 많음의 이야기는 분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잘 산다고 생각하세요? 잘 살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잘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잘 먹죠. 어떤 의미에서?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잘 되죠. 어떤 의미에서? 제가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건강은 어느 때 가져가실지 모릅니다. 만약 그걸, 기적을, 눈에 보이는 걸 믿고 그것으로 믿음의 확신을 얻는다면 천만한 거죠. 위험천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적은 게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 처음에 보여줬던 동영상처럼요, 자기만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시그널이 없어서, 신호가 없어서 그냥 자기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위험천만한, 그래서 날마다 바람 잘 날이 없는 이런 현실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과연 큰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그것이죠. 나다.
그 말은 헬라어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다라는 겁니다. 에고 에이미. 근데 이 에고 에이미가 영어로는요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It is I. 야, 그게 나야. 그게 뭡니까? 그게 뭔가요? 우리는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도 모르는 새에 막 기대했던 그거, 그리고 바람이라고 해서 두려워했던 그거,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진짜 따라야 할 우리의 삶의 초점은 바로 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그분이 그 배 위에 올라가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람이 멈추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아니라요. 사실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바람들 아닙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왜 배가 바다에 빠지고 이런 현실이 생겨납니까?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가 사실은 풍랑을 만든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 삶의 집중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시 고통스러워하던 신앙 공동체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인 거죠. 오늘 교회가 얼마나 번창하고 번영하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으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은 바로 이 배 안에 주님이 계시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분이 주님이 맞냐 이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고 이게 진정한 기적의 역사라는 것이죠. 주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족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한국사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세월호가 바다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그 배에 평형수라고 하는 것을 채워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평형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배가 생긴 게 이렇게 네모나게 안 생겼잖아요. 안에가 유선형으로 생겼는데 배가 뜰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배 안에 평형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트를 타보면 발 하나만 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균형을 잃어서. 배에 사람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화물들이 올라가는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배 안에 그래서 평형수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웬만한 풍랑이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균형을 잡는 평형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불어닥친 풍랑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평형수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에고 에이미하는 신앙입니다.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라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와 민족과 국가가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인이 돼서 살아간다면 아마 세상에 큰 변화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자유가, 진정한 하나님의 화평이 이 땅 가운데 가능하리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의 평화수, 평행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입니다. 에고 에이미하는 신앙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